할렐루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호랑이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다시요. 그래도 못 차리시니까. 이솝 우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산속의 왕인 사자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산속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뽐내고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까마귀라는 놈이 아무리 자기는 꾸며도 까마귀인 거예요. 새카매갖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새, 아름다운 새들의 깃털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새도 뽑고 앵무새도 뽑고 하얀 비둘기 털도 뽑고 칠면개도 뽑고 다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깃털을 다 치장을 하고 그리고 탁 나타났어요. 아니나 달라 산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휘황찬란한 모습을 하고 온 저가 도대체 누구냐고 거기에 시선이 쏠리는데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보통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세찬 바람이 부니까 까마귀 몸에다 뽑아놨던 깃털들이 하나씩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드디어 까마귀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친구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까마귀구나. 그래가지고 까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망신살만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환난의 바람이, 재앙의 바람이 지금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불어오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날아가지 아니하시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으신 건 믿으십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래.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이 있는데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인자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피터 펜 위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오늘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환자가 심장이 멎었어요. 죽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 사후세계,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의 세상을 체험한 이야기가 패턴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의문이 생기고 신뢰해가지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2008년도 이후에 25곳의 응급 환자들에게 3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분명히 심장은 멎었어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1,500명을 체험한 것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체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가지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스러우신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랑에 감싼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이 가득한 욕조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한 다음에는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살아온 모든 생애가 쫙 회고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산 삶을 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궁금한 거는 묻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도 하지 아니하시고 비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야기를 듣더니 역으로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으로 살았느냐 미움으로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던지 엉터리로 살았던 사람은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러시냐?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불편한 말씀인데 개인적인 종말이 됐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됐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며칠 여행 가는데도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은지요. 근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공포의 태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지말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다는 말씀보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예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 25절을 읽고 나면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가요 총을 들고요 전기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향해서 겨냥을 했대요. 겨냥을 했는데 이 참새가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겁도 없는 참새다 그리고 빵 쐈대요. 근데 뚝 떨어지면서 이러더래요. 나는 윙크하는 줄 알았지 누가 날 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죽대는 거예요.
포스가 총을 겨눠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구원자가 되실 거예요. 그 기점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언인 성취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말이냐?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줄 성취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제 죽고 부활하실 텐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때에 때가 언제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징조를 보여주시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징조에 대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요. 이미 나타났고 나타나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지금 예수 믿었던 우리들까지도 배도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이 난무해요. 우린 평화를 원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근이 처처에 지진이 스산성의 지진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와이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다 대피하더니 얼마 전에는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분다고 해가지고 생필품을 사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머리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일본의 홋카이도에 태풍이 지나가더니 강진이 나타나 산사태가 나고 모든 오늘 마을들이 오석되는 이런 오늘 상황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안전한 거냐? 1978년도 이후에요.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잦고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금 오늘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인간의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 기상이변들, 천재지변들, 그 외의 박해들 우리 목요일날 선포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교회 핍박시대, 환란시대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오늘 이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려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AD 70년에 로마에서 하나의 성전이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졌어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가 무너진대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저 여러분의 사명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독립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독립으로 기점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싹이 났어요. 그래서 싹이 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독립됐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분단된 나라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지금 분단 국가로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이 되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요. 여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이치라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끝이구나, 곡식을 추수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마지막이구나, 이것을 알아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곧 귀에 들리는 모든 징조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 되셔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을 물로 심판하시죠. 이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린 자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에녹이 그의 인생 속에서 삶이 변화가 된 것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65세에 낳아요. 그 아들을 낳은 기점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 들려 올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름의 의미를 지어주고, 에녹은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만만 천만의 천사장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두셀라가 969세,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기점으로 이 땅에 물로,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끝이 오늘 분명히 예언으로 온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우리 이 징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승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영국 문명의 경제학자인 마이크스가요, 현대사회를 개미와 배짱이로 비유했어요. 이소구에 나오는 얘기죠. 개미는 근면의 대표자잖아요. 열심히 겨울을 위해서, 추운 겨울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이제 양식을 모아놔요. 근데 배짱이는 기타 하나 들고 바이올린 하나 들고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면서 일 안 하고 그리고 노래만 불렀잖아요. 근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 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미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디스크가 걸렸어요.
배짱이는 그냥 노래를 불러가지고 목이 튀어가지고 목청이 튀어가지고 가수를 데뷔를 했어요. 거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슬퍼요. 근데 개미는 디스크가 아픈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님 불러서 신방해가지고 안식기도 받고 디스크가 났어요. 배짱이는 유명한 가수가 돼서 돈을 벌고 출세를 하니까요.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러고서 방탕하고 쾌락하게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했다고 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경제학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개미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했어요.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오는 바람이 부는 쌩쌩 부는 겨울이 됐어요. 일하지 않던 배짱이가 개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좀 들어가서 겨울을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개미 아들딸이 배짱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우리 먹을 것도 많으니까 배짱이 우리 집에다가 문 열어주자고. 그래서 아들딸 때문에 배짱이를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배짱이가 바이올린 가지고 나타났어요. 겨울 무료하니까 개미들에게 디스코도 가르치고 삼바도 가르치고 블루스도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저장해놨던 그 저장 창고에 곡식이 발효가 되고 술이 된 거예요. 배짱이가 개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술을 먹였어요. 술 먹이니까 개미 이 아들딸이 그냥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는 동안 겨울이 지났어요. 봄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미 배짱이의 문화에 길들여진 개미 오는 식구들이요. 오늘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를 왕따시켜갖고 내쫓아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짱이 문화가 개미의 근묘 문화를 삼켜버리는 현대인들을 풍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조심해라. 믿습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누가 하루에 사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덫에 걸린다는 거.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거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3종 세트 강력한 무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덫에 걸린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고, 마지막 때 죄악의 삶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지향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기자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모든 것들, 이방인의 때를 따라서 살았던 것 지나간 나로 좋게요. 오늘 죄악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옛사람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흉을 보고 그리고 불평을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관료들을 내보냈대요.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서 관료들이 나가가지고는요, 너 임금님 보고 뭐라 했어? 그러니까 임금님 돌대가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로 붙잡았대.
없어. 다른 사람은요, 아유 나는요 임금님 돌대가래라고 그러지 않고요 아주 훌륭한 영웅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관료가 그러더래요. 그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붙잡아갔대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더 채고 함정에 빠지고, 할수만 있으면 특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오늘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죄악들, 우리는 지뢰밭에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갈 때 조심조심 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오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최권능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 난 마을에서요 충겨울이 되니까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짐승을 하나씩 잡아가더니 이젠 사람까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그 마을에서 못 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설 수가 없어요.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그때 최건동 목사님이 산쪽에 가갖고 야 이놈아! 그랬더니 호랑이가 목사님 오셨냐고 나오더래요. 야 이놈, 아무리 너 호랑이라고 그랬지 아니 짐승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이해가 해. 근데 왜 사람까지 잡아먹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사람 잡아먹지 마. 그랬더니 호랑이가 목사님 보고 이러더래요. 목사님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아 이렇게 그냥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말 좀 들으니까 그래도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는 내가 안 잡아먹을 테니까 이제 이 겨울 동안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리가 있어서 그러면 잡아먹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잡아먹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잡아먹어. 그랬더니 호랑이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구별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술 냄새 안 나고 담배 냄새 안 나는 사람은 잡아먹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나니까. 그랬더니 호랑이가 알았다 끄떡끄떡 거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장로님이 없어졌어요. 찾아가고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약속이 틀리지 않냐. 술 담배 냄새 안 나는 사람을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냐 그랬더니 아유 나 목사님 날 잘못 없어요. 술 담배 냄새 안 나는 사람은 난 그 말고 술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잡아먹었다 그러더니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 우리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적인 그리스도인은 지금 필요 없는 시대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마귀의 편관진을 파하시는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저희 교목님하고 교장 선생님 모시고 백령도라는 것을 갔어요. 인천 부두에서 배를 6시에 타면 12시간 걸려서 6시에, 저녁 6시에, 지금 계속정이 생겨서 4시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538 공군부대, 우리나라에서는 1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부대예요. 거기 가볼 때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학생의 대표로 제가 갔어요. 근데 평양이 더 가까워요. 서울이 더 멀어요. 밤에 그 북한에서 레이드 사이트를 쫙 켜놓으면요 지나가는 개미가 밤중에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예요. 대청도, 소청도가 있대요. 그리고 백령도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섬도 우리나라 것이었는데 어느 밤중에 북한에서 와가지고 어느 다 잘라갔대. 잘라갔대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한 것이 백령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요 하얀 큰 철판에 새빨간
빨간 글씨로 크게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렇게 써있어요. 맨 처음에 가갖고는요 그거 보니까요 무서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졸음운전이 얼마나 무서워요. 2, 3초만 졸았는데도요 시속 100km 이상을 간 것 같은 그런 위험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청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마지막 환난을 피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지금 주변에서요 무너지고 불타고 깨어지고 쓸려져 나가고 다치고 죽는 것,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오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으므로 다 피해지는 저주가 물러가는 축복이 우리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힘들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요, 병들어도 깨어있어야 되고요, 바빠도 깨어있어야 되고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깨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자는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오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 잠자다가 영적인 깊은 잠자다가 망치살 뻗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요나가 그렇고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어둠을 종결하는 종결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늘 한 것이 여자들 뒷공무님이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삼손에게 나오는 힘의 근원인지를 알아서 그 힘의 근원을 잘라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딜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무릎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질 때에 머리가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던져버렸던 삼손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나르토바라는 오플레셋 사람 1000명을 갖다가 다 물리쳤던 그런 삼손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머리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 뽑히고 연자 맷돌을 가는 마귀의 놀림감이 돼버렸어요. 현대인들을 가리켜 머리 빠지고 두 눈 뽑히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이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땅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은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절개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사탄하고의 눈싸움에서 져서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은 로마 병정들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 수아에 있던 칼로 말의 길을 잘라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지어. 피곤해도 엎드리세요.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쫓아오던 강아지가 도망가고 우리 삶 속에 우겨쌌던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외치기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주께서 돌보시리. 결심하라, 깨어라. 너의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마귀에 먹잇감 되지 않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피불에 나온 간증문이에요. 어느 집사님 얘기인데요. 남편이 1급 토막기사래, 건설회사 기사래.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천안 톨게이트를 만드는데 건설회사가 했다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부담을 안고 또 손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그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막 하다 보니까는요, 그 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그냥 도미노처럼 도산화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 비용 그거를 그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니까 그냥 덩달아서 가압류가 잡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주지 못해요. 집에다 돈 한 푼 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일주일을 굶은 적도 있대요. 쌀이 없어가지고 40분이나 되는 1시간이 되는 거리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동적으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말이 없어졌지만 하나님하고는 기도 더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망해야 될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해야 될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그냥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굶으니까는요, 쌀밥 한 끼 먹는 것이 최후의 만찬 같았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기다렸대요. 주일날 와서 점심 먹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는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3개월째 돈 한 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집사님도 자기도 돈 없다고 하는 말을 3개월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기를 기다리고 교회 성미쌀 있는 거 그 도둑질에다가 밥 먹고 싶어서 비닐을 가지고 갔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빈 비닐 봉지만 가지고 다시 곰팡이가 나가지고 쾌쾌한 성전에 가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40분 걸어가는 거리에 자기 집이 있는데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자기 처지가 서러워서 엉엉대고 우는데 목사님이 이런 푸념을 하시더래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사모님이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이렇게 가르치는데 카드로 몇 장을 해갖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못 돼가지고 그 이자가 한 500만 원 정도 됐대. 그래서 저이 사모님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서 또 그 돈을 마련하겠어요. 새벽기도 몇 명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막막하니까 이런 지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성도들 다 가고 이 집사님 울고 목사님 울고 사모님 우시고 3명의 울음소리만 그 곰팡이 나는 교회에 그냥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쌀밥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 통이 걸려갔대요. 3년 전에 자기 친구 믿었던 친구에게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동안에 면목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전화를 하지 못했는데 300만 원 내가 해놨어. 이자는 못 주지만 300만 원 내가 은행으로 붙일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300만 원이 생기니까요,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없는 남편한테 200만 원 붙여줄까, 쌀부터 살까, 뭐부터 할까 막 혼자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300만 원을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얘기했던 거짓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무슨 정신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300만 원을 다 찾아가지고 교회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40분 동안 다시 집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요 남편이 와 있더래요. 남편이 와고 여보 법원에서 드디어 내 손을 들어줬어. 감리됐던 10억 나왔어. 그거 가지고 다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다 계산하고 1억이야. 1억이래요. 그동안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쌀 떨어졌는데도 표현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서 1억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대요.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놨더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는 기회가 돼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웁니다.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럽니다.